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상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만나를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특정 장소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하든 장막을 치는 곳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기적 중에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질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원망이 아주 극심했던 것입니다. 자, 르비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르비딤의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 좀 의미 있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시온케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쉬는 장소라는 단어가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쉬는 장소, 당연히 뭐가 상상이 됩니까? 광야에서 쉬는 장소는 오아시스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오아시스에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물이 있어야 되는 그 르비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2절 표현처럼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돌을 들 정도로 이들은 지금 극심한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날 물은 없었어도 아침에 기적의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거두어서 그 만나를 먹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약간은 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불평증 그런 거 있죠. 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그런 모습입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마음과 생각은 단순한 성향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게 자리 잡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이것은 정말 고치기 힘들 정도로 이게 그냥 항상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문제는 갈수록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조차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며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집요할 정도로 사람들의 정신을 분열시키고 계속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도록 전략을 펼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모세는 그것이 단순히 자신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물을 줄 수 있나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했을 때도 모세가 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나무를 던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물 문제로 인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 뭐랄까요, 좀 막 강하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겠다는 엄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물을 주셔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검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분명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겉으로는 지도자를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통함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사람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워진다. 비판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공격적으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의 마지막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비판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것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불평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의 지금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지 모르는 상황이 이르자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에게 먼저 큰 힘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왜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 가장 처음에 행했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다시 지팡이를 잡되 처음 나일강을 가르쳤던, 처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위치는 참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지도자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 교회만이 아니죠. 회사나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받는 그런 어떤 압박, 책임감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나는 지도자 안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장로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는 말만 있지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지, 이후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 같지만 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이 사건의 결과는 물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르비딤이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여 반석을 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초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을 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조는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으로 내가 명예로서 뭔가 어떤 위치에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직분자나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들의 은혜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떤 직분자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제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곡한 찬양입니다. 내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모세에게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왕이면 모세와 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직분자로 리더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